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런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앞에 분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 그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의 도의 교훈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다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그 배신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면서 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그때 끌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때 그 제자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두 종류의. 하나는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따라갑니다.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갑니다. 거기 구경꾼 같이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가다가 뭐 배를 불려 오병이어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럼 무리들과 제자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승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도 결부되어 있고 삶도 과정도 그리고 결론도 결부되어 있다. 감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주님과 결부되어 살아가던 제자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러기 따랐던 주의 베드로의 모습은 간데없이 오늘도 멀찍이 구경꾼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관심 없는 그런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수집사님들,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투표에서 3분의 2가 되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따라갈 때 구경꾼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존재 되어서는 안 되는, 주님과 결부되어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결부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당할 것이지만 또 영광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도 함께하는 것, 이게 결부된 스승과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5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사이에 종들, 그 대제사장 집의 종들과 함께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들의 자리에서 임기하면서 불을 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앉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이 여러분 좌우됩니다. 결정됩니다. 성도를 일컬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앉은 자리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앉은 자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오늘 구별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칼고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 의분을 나타냈던 이런 모습은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낮은 자리에 가 있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에게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들 그 종들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따라가는 자리에 내가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인데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오늘 그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부름을 받은 이 존재, 이 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장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권사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안수집사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집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자기가 환경에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뛰어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다,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신 스스로가 확신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선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장로로 세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선언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권사로 세움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셨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를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던 베드로가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종들의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린 여자애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에 보니까 주목하여 하는 이 말은요, 자세히 살폈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했다는 말이죠. 자세히 응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여러분의 파이디스케라는 말인데 12살 미만의 그 집에 있던 하인 여자아이입니다. 존재감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봤더니 그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도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도 그 있었던 이 사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또 이 베드로가 뭐라 하면, 여자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성은 여러분 말인데, 여자여 하는 말은요, 그를 여자를 가장 존경하고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감도 없는 오늘 이 파이디스케 하는 이 여자아이를 여자여 하면서 존경해 부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든지 그의 삶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존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한없이 비굴해져 가지고 그 아이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비굴해져 있는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여자여 하고 존경해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보다 낮아졌다는 말이고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종이나 또 여자라든지 오늘 또 여러분 이 아이는 숫자에 들지 않는 그런 때인데도 그 사람에게 아첨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낮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낮은 그 존재에게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밟혀버리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가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기의 불빛을 보고 자기의 안위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보진을 위해서 그 불을 쬐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따라가는 곳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뒤돌아서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자기의 불빛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을 봐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면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때 영광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도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고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빛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이 격동하다든지 흥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늘 보러보면서 그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늘 생각이 드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오늘 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 관심사가 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늘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막 격동하고 흥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주목하여 응시하고 살폈던 것처럼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시선을 늘 의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생활의 자세한 것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다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이 말로 하는 설교보다도 생활로 하는 설교를 보여줄 때 설교가 감동이 되고 삶이 감동이 되니까 성도들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위치가,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삶은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라는 말은 존경을 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인가?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권사님들 다 보고 계세요.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계세요. 그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가지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만 하는지, 말꾼인지 일꾼인지, 여러분 구경꾼인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보면서요, 또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해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 주님을 잘 섬긴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말하면 설교가 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삶을 장로님들이 살아가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성도들이 보고 배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런 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의 전통이 세워져 갖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도 보고 있고 장로님들 보고 있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 어른의 세대는요, 이미 유치원부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윤리가 뭔가를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오랜 사회 경험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어떻게 살아가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원칙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무시하고 반칙투성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후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선생님 말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만 골병듭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정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반칙이 통하는 세상을 보여주니까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들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모습하고 집에 가는 하는 모습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는 모습과 교회 이제 이 집에 와서 하는 모습 보면 다르다, 가짜다. 절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교회 와서 하는 모습하고 집에 가서 하는 모습하고 다르면 여러분 절대 아이들이 교회 보면서 안 됩니다. 아이고 가짜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남편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섬기고, 그래서 남편은 때로는 시험도 해봅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뭐 교회 그렇게 기도하냐, 새벽에 가지 말라 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면서요 남편은 아내를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러면서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고요,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요 장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저분은 정말로 집사답다, 저분은 참 권사답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내 자신을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저 강화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강화에 가서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그 의자에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물 한 병 가지고 물을 마시고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놀러 왔던 아이들 둘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제 가까이 오더니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야 그래 물을 마시다. 그렇게 물을 줬더니요 그 아이들이 물을 마시게 하더니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저씨 목사 맞지요?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아냐? 예, 우리 삼촌도 목사고요. 누구도 목사고요. 누구도 목사요. 아저씨 보니까 목사 같아요. 내 자신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함부로 허투루서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직장에서 다 합니다. 송곳을 이 주머니에 숨겨두면 언젠가는 송곳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내 신분을 감추고 내가 아무리 불을 쬐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장로님이고 당신이 바로 권사님이고 당신이 바로 안수집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드러납니다. 말에서 드러나고요. 어떤 공부에서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숨기고 싶은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어린 종이 와서 어린 아이가 와서 그러더니 58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이 도당이란 말은 바로 너 하는 지명하는 겁니다. 바로 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했더니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아니 이 정도면 베드로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1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이 쪽팔리게 앉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1시간쯤 뒤에 와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당신은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 장담하였다는 말은 강력히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네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네 틀림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갈릴리 사람 맞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아니구마이 아마도 그 말을 있었을지도 또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감추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하는 말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변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목사가 되냐 하면 언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된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막 얘기합니다. 혹은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요새 말하면 교회를 떼서 막 비판하잖아요. 교회가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때 같이 맞장구 치고 맞장구 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교회가 그렇게 보여도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곳이다. 우습게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너 장로 권사님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조금 혐결이 있어 보여도 그 사람만큼 내 따라가려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때요 그 사람들 속에 뜨끔하면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믿는 권사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때 오늘 확실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과 불평하고 그 사람들과 비판하고 그 사람들과 험담하고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한지 성령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부인하는 그때 말이죠. 그때 오늘 보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닭이 소리를 칩니까? 닭이 우는 겁니까?
외국에서는 새가 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닭을 우는 소리를 커크들서 이렇게 하면서 야 하고 소리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닭이 울었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보면 울었다는 말은 소리치다, 자신을 알리다, 모으다, 말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울었던 닭 울음 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야 하고 아마도 소리쳤을 겁니다. 이 닭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야 이 베드로야 하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 삶에는 항상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 아니든지 개소리가 아니든지 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개구리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요, 이 컵을 들다가 놓쳐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그 소리에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리가 나를 깨우는 소리로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이쿠 이러면 안 되지. 그렇구나, 내가 장로구나. 그렇구나, 내가 권사구나. 그렇지, 내가 안수집사지, 내가 목사지, 성도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오늘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부인했던 베드로, 종들 틈에 앉아있는 베드로, 거기서 부인하는 이런 치사한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앉아있던 종의 모습보다도 낮아진, 그래서 멸시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를 쳐다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은 그 당시에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돌아 앉아 있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내 자신에서는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할 때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어떤 경우에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바라볼 때 그때 감동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또다시 좀 더 보태서 말하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는 성도의 시선은요, 항상 목사와 시선이 같은 시선이 마주쳐 있는 성도입니다.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꿈꾸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자로서 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는 절대는 안 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영광에도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내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내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그것이 뭐냐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자리에는요, 여러분 두 눈이 있는데 이 눈에는 1만 개의 눈이 있다, 1만 개의 눈이 있답니다. 1만 개의 눈이 있어서 여러분 위험도 알고 또 어디 방향을 또 알 수 있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방향도 알고 위험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를 창문을 열고 방 안 속에 집어넣어 놨더니 이 잠자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 문이 열려 있는 창문을 찾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는 말이, 잠자리같이 1만 개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개의 눈이 없으면 그는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한 개의 눈,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갇혀버립니다. 제자의 삶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0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얘기하면서 거기에 3장에 말합니다. 감독,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사,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 있는 위치를 잘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관심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삶이 아닌가, 다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는 그 축복 가운데 이르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영광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온 때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영광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